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새로운 월요일 하루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신 이래 아담과는 직접 대화하셨고 구약의 창세기 11장까지는 족장들과 직접 대화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2장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대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호렙산에서 모세가 양을 치고 있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들으므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 전면에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과정을 이때부터 가만히 살펴보면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음성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그렇게 하다가 출애굽 과정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애굽을 해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성막이라는 것을 지어서 그 성막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한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요, 그런 의미에서 성막이요, 이스라엘 백성과 서로 교제하심으로 그런 의미에서 회막이요, 그 안에 법궤를 갖고 있어서 증거막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고 해서 장막이라 불린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나타난 성막이 솔로몬의 성전으로 돼서 솔로몬의 기도를 빌면 상천하지야 하나님, 어찌 내가 감히 내가 지은 집에서 당신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나 이 성전에서 기도하시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면서 성전이 곧 하나님의 임재의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말해 성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구체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최후의 최종적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신 성육신이 마지막 성전이요 최고의 최종적인 성전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여 나타난 이것을 성육신의 복음, 피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라 하고, 이 성막을 눈에 보이는, 눈으로 보는 복음이다, 그렇게 해서 이걸 눈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보았고, 그 성육신을 증거하는 성령의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출애굽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본래 볼 수 없는 시대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임재해서 지어져 있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눈에 복음이다, 눈으로 보는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요, 하나님이 인간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는 이것은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일관된 주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어졌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로 남았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말씀이 계시니라. 어떻게 우리가 말씀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계셨다. 이건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우리 할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 할아버지가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그 말의 뜻이 아니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그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이 그로 바뀝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1절에 말씀이 2절에 구체적으로 그라고 바뀌면 그가 누굽니까? 그가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는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빛이 어둠에 비치되 깨닫지 못하더라. 끝없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에게 드러났으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14절이 말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 이제 이게 성육신의 기사입니다. 말씀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영광이란 말 히브리 헬라어로 독사라고 그럽니다. 꽉 무는 독사이죠. 발음이 똑같습니다. 그 독사, 그 영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영광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영광의 장소, 영광의 빛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구약 전체에서 독사라고 번역된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예배와 관계된 모든 처소를 독사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만 있으면 그것을 영광이라 불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영광이다. 영광의 처소는 예배의 처소다. 예배는 곧 영광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련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건 지금 우리 표현대로 빌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그것이 영광의 처소였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예배의 목적이 바로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 성소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었고 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고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었고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여서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과 똑같은 목적과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 육신의 형태로 오신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성막의 형태로 오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유비해보고 서로 짝을 맞춰볼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독생하신 자들, 독생,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 아들, 성령 이렇게 말할 그 아들을 사람의 아들 관계로 보시면 안 됩니다. 독생, 스스로 나신 분이에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독생자입니다. 아버지의 품 안에 스스로 계신 자가, 스스로 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셨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사람들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계심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성막을 보았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성막을 쳤고 성막을 따라다녔고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자꾸 우리들에게 유추하냐 하면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육적 이스라엘은 훗날에 우리의 영적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 그들이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은혜 아래 잘 살았던 그 모습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잘 살고 있는 모습과 너무나 아주 대칭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수는, 이스라엘의 범죄는 우리들이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범죄들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충분히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비추어서 이스라엘의 실수, 출애굽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스라엘이 지었던 범죄와 실수와 허물들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지극한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그들이 잘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해야지 할 때 그 역시 반면교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증거들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소리만 나오면 엎드려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그 자리에 서서 마치 옛날에 독재자들이 히틀러 하면 차렷했고 덴노 헤데크 하면 차렷했던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그의 거룩한 이름을 들을 때마다 긴장하고 바로 그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바로 성막을 모시고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성소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에게서 사는 삶의 모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러잖아요. 그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고요, 하나님의 자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영광의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막 심판의 하나님, 막 벌 주시는 하나님,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이 우리 앞에 당신을 드러내실 때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고요, 영광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최고의 모습이고요, 영광은 장차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 새 땅에서 다시 재창조한 인간들과 더불어 이루실 그 아름다운 최고의 재창조의 목적이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영광 할 적에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찬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영광이란 이름을 우리가 올릴 때는 그 영광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내실 때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다시 완성하게 될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살게 될 저 아름다운 뷸라의 땅에서 드러날 최고의 하나님의 빛나는 모습이 영광입니다. 최초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고 장차 나타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실 하나님의 모습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예배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충실한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은 그 예배를 자신의 생명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서면 서고 가면 가고 성막 중심으로 모이고 모든 것의 죄도 성막에서 해결하고 그들의 전쟁도 성막에서 해결하고 그들의 생사 화복 전체를 성막에서 결정했다고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 장막의 보호 아래 안에 있는 인간들은 안전했습니다. 인간의 장막은 불안전해요. 아무리 견고한 집을 지어도 그 장막은 불안전합니다. 그 집은 언젠가는 부셔진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장막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장막 아래 피하라는 성경 구절이 구약에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 안으로 피하라. 왜냐하면 그 장막 속에서만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강력한 능력의 보호가 있기 때문이며, 그리고 그 장막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환난과 재난과 그런 것으로부터 안전하며, 그 장막 안에 있는 자들은 눈물과 애통과 사망이 다시는 없고, 그 장막 안에 있는 자는 넘치는 위로와 평안으로 살면서 날마다 천사의 호의를 받고, 그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은 추위와 더위에 상하지 않는 절대적인 안전한 평안의 장소요. 그 장막은 환난 중에 원수를 피하는 절대 안전한 피난처다. 이게 성경 각 구절 속에 구약에 전부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장막 안에 거하라. 주의 장막 안에 거하라. 그곳에 영광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어떻게 적이, 어떻게 재난이, 어떻게 추위와 같은 자연 환경이 그를 해할 수 있겠느냐. 절대적인 보호와 안전과 그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곳이 장막이다. 주의 장막 안에 거하라. 이것을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함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냐, 내 원줄기에 젖붙어라. 이 장막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삶에 대한 주님의 강력한 권고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그토록 사모하며 그 장막에서 예배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거기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우리 계시록 2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맨 마지막 성경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마지막 성경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 계시록입니다. 구약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이 새하늘 새 땅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기다리고 가고자 하는 간절히 원하시는 그곳, 거기는 다시는 사망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는 천국이 저 하늘 저 위에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해 있어. 하나님의 장막이 교회의 형태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태로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지금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 천국의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면 이놈의 세상 빨리 끝나서 내가 못 살겠다, 내가 언제 죽어서 빨리 하나님 앞에 가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예언컨대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 살만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어라 마셔라,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서 노세, 그래서 좋은 곳인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를 믿어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에 거하면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살아있음이 너무 기쁘고요, 저녁에 누울 때에 내일을 기대하는 소망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일들이 주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고, 내가 하루라도 더 살아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 이것들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일 것이니 그 쌓이는 상급을 생각하니 너무 좋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 정말 사는 게 신납니다. 사는 게 정말 재밌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나 자식이나 사업이나 직장이나 학업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확 죽어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극단적인 생각에서부터 도대체 내가 왜 사냐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질문,
혹시 그런 가운데 있으면 그게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 가운데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라로 가는 유명한 책을 쓴 사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학하는 사람 물론이고요, 상당히 많은 고전을 즐기는 사람들이 이 사르트르의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책을 안 읽은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 그 이성의 해방, 이성의 강력한 파워로부터 모든. 그런데 그 정작 사르트르가 죽을 때는요 얼마나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졌는 줄 압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1980년도 3월 달에 프랑스 파리 브루쉐 병원에 폐수종으로 입원을 합니다. 그 기록을 보면요, 그가 병원에서 한 달 동안에 바락바락합니다. 죽기 싫어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란 책을 써서 정말 세계 사람들을 죽음으로부터,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했다는 한 철학자라는 칭송을 들었던 이 사람이 그 폐수종의 죽음의 공포 앞에 바락바락하면서 병문안 오는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들어오면 욕을 하고 고함을 치고, 이게 저주받은 자의 마지막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커서요 자기 아내에게 지금 의사가 내 병명이 뭐야 라고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걸 물어보면 절망적인 얘기를 할까 봐요. 현대인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자유라는 수많은 글을 남겨서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정말로 이 인간의 자유에 대한, 인간도 자율적으로 신으로부터 자유해서 죽음조차도 넘어설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글로 설파했던 사르트르가 마지막에는 죽음의 공포를 이기지 못해서, 그래서 입원한 지 한 달 만인 4월 16일 1980년 4월 16일 날 그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면서 병상에서 자기의 생을 저주하면서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을 놓고 한 독자가 신문에다가 이렇게 기고한 가운데 한 문구가 있습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사르트르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르트르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어요. 있죠. 지옥이죠. 그러니 마지막 생의 마지막 눈에 보이는 지옥이 보이는데, 제가 언젠가 진땀이란 말 설명드렸죠. 막 진땀 흘렸다 그러죠. 그 진땀이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말인데요. 저승사자가 와서 이제 가자 그러고 잡아 당긴대요. 그럼 안 가려고 막 죽을 힘을 써서 저승사자와 싸울 때 흘린 힘이 진땀이에요. 그 진땀은 끈적끈적하거든요. 죽기 싫어서 몸부림치는, 저승사자한테 안 끌려가려고 몸부림치는. 거기에 반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는 게 행복합니다. 내가 병들어도 가난해도, 어떤 황에서 내가 진짜 빈에 처나 부에 처나 it's okay, 상관없습니다. 왜? 내게는 돌아갈 곳이, 그쪽에 주님 오라 하시면 너무너무 그건 진짜 신나는 일이니까, 하나님 내가 가긴 갈 테니까 당신이 부를 때까지 내가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뭐를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의 중심에 성소가 있습니다. 내 영광의 중심에 교회가 있습니다. 하실 수 있거든 교회 주변으로 모이세요. 하실 수 있거든 교회 예배 때마다 모이세요. 하실 수 있거든 주의 백성들과 교제하세요. 그렇게 사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러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정말로 그때는 우리말로 룰루랄라 하면서 가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거두실 영광을 다 거두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일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생애를 다 돌이켜보면 주의 은혜라, 장막이, 주의 장막이, 내가 이제 결국은 주의 성전이 되어서요 내 인생 돌아보니 모두가 주의 은혜라.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육신의 장막을 모시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성소가 되어서 죽음의 벽조차도 가볍게 넘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이 아침을 깨워서 주 앞에 나와서 새벽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래요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